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결단을 하죠. 그 결단과 또한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소망을 얻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어떤 곳에서는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소망을 되찾지 못하고 또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런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겪었던 그 IMF의 위기, 경제 위기보다도 더한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많은 이들이 또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40년 가까이를 신발 가게를 해오시던 분도 IMF도 견뎌냈는데 내가 이 코로나는 견딜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장사를 접고 당분간 쉬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은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가로 잘 알고 있는 그 마르틴 루터도요, 교황청의 부패와 잘못된 교리를 보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도 정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생명을 바치면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했지만 그에게도 여러 가지 장애가 찾아오고 그 장애로 인하여서 한때는 또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 낙심 가운데 그가 병상에서 누워 있을 때에 하루는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자 그 아내의 대답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그 말을 듣자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불경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죽다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말이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아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오겠느냐 라고 루터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루터는요 정말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완전하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소망을 발견할 수 없어서 절망할 때도 있지만 다시금 소망의 주님을 붙잡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던 모든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가 아침에 만나기로 했는데 걸어오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와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왜 모든 세상의 질구를 짊어진 그 폐전병 같은 모습으로 걸어오냐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저 그렇지 않아요. 이미 행동은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말, 생각, 이 모든 것이 예수로 인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난 주님으로 인하여 무장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 있다면 분명히 바뀌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들은요 이제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던, 우리가 그렇게 따르던 주님이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아마 터벅터벅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은, 베드로를 위시해서 어부였던 제자들은요 이제 다시 우리가 본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리라 하고 고기를 잡으러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임이 발각되면 어떡할까 두려운 마음에 자기가 있던 집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아마 집 밖으로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집안에 거하는 이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곁을 지켰던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소수의 여인, 오늘 말씀에 소개하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이 여성의 제자들은요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안타까워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 앞에서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가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던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일생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봤다면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 내 곁에 있던 그 사랑하는 이가 이제는 내 곁에 없다는 그 생각. 그러나 저도 얼마 전에 떠난 이모의 아직 그 핸드폰 번호가 제 안에 있습니다. 카톡도 그대로 있어요. 그 프로필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 안에. 보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녀들 역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간 그녀들은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데 어떤 사건이었냐?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던 놀라운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 가운데 그녀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그녀들을 향한 천사의 음성이 바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녀들이 경험했던 이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여인들이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아침 그 주님을 만났던 그녀들의 믿음의 그 행동들, 믿음의 그 태도들을 통하여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부활의 소식을 듣는 우리가 취해야 될 그 믿음의 반응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인들을 통하여서. 첫 번째요, 여인들은요,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많은 말씀이 있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날마다 한숨을 쉬고 저는 이런 게 너무 싫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숨을 참 많이 쉬어요. 한숨을 한 번 쉴 때마다 수명이 얼마간 단축이 된다고 하는데 늘 한숨을 쉽니다. 늘 짜증 섞인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요,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반응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여기 보니까 두 개의 매우 대조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의 대조적인 마음이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움은요,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입니다. 그녀들 안에 두려움이 사로잡았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그녀들의 심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두 단어입니다. 두려움. 왜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천사들의 출현으로 인한 두려운 감정, 더불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그 주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들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들은 기뻐했는데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두려움과 기쁨은요, 공존하기 힘든 감정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기도 합니다. 혹시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다면 잘 이해할 것입니다. 두려움과 기쁨. 어쨌든 그녀들의 마음엔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메칼레스라는 단어, 큰이라는 이 메칼레스라는 단어가요, 두려움에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기쁨 앞에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카라스라는 말 앞에 메칼레스라는 큰 기쁨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그녀들 안엔 두려움 감정보다는 기쁨의 감정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분명히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 부활의 소식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부활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녀들은 더 큰 기쁨이 그녀들 안에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감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요, 기쁨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사망의 공포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삶과 생각. 요즘 같은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코로나19로 인한 결국에 궁극적으로 죽지 않을까? 내가 이 세상에서 아프지 않을까? 단지 아프고 끝난다면요, 이렇게 공포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로 인하여 위축되게 만듭니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은요, 죽음 앞에서 아무도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생명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복제가 발달하고 뭐가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을 죽음에서 해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이 죽음을 이기는 열쇠요, 해답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죽음에 대한 공포로 휩싸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러 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접한 여인들은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일,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왜 꼭 예배 가운데 나올 때는 온갖 그 세상의 고통, 고난, 역경, 환난, 다 그 사람만 보면요, 얼굴만 보고 있으면 진짜 일주일 동안에 막 엄청난 큰일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분들의 얼굴이 밝지 못한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경건한 건요, 인상 쓰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경건한 건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여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곁을 지켰던 여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좀 어떨 때는 짓궂은 것 같았어요. 서프라이즈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6층을 딱 내렸는데 우리 하준이가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콱! 저도 모르게 콱! 제가 이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겠죠. 왜요? 아빠가 이렇게 갑자기 주먹이 날라올 줄 몰랐겠죠? 꿀밤이 콱! 하고 날라올 줄 몰랐겠죠? 저도 몰랐어요. 갑자기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런 서프라이즈를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까? 갑자기 스르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똑똑똑 문 열고 얘들아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요, 주님이요 쓱 하고 나타나십니다. 오늘도 여인들이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려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 여인들 앞에 탕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짠 하고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평안하냐? 어떻게 보면 좀 짓궂은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사실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평안하냐라는 의문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이 카이레테라는 말, 이 말은요 기뻐하다라는 말입니다. 명령어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주님이 평안하냐라고 사실 물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들을 향해 너희들은 기뻐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는 말씀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이 기뻐하라는 그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서 8절에서 느꼈던 그녀들의 큰 두려움과 큰 기쁨의 공존 사이에 주님은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뻐하라.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녀들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녀들은 그리고 큰 기쁨 가운데 9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발만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두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분에 대한 어떤 경의, 존경에 대한 표현,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것으로 그쳤던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신적 대상에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완전히 경배하고 꿇어 엎드렸다라는 것. 예배했다라는 것. 이것이 주님을 만난 여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경배 대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존경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받고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배의 대상, 경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마음에 두는 것, 경외하는 것, 경배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요, 그들이 주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을 경배하는 삶, 정말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경배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자꾸 우리에게 경배할 대상을 잊게 만들어 버립니다. 경배할 대상이 자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자꾸 우리 안에 심어줍니다. 요즘 많이 판치는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가 판을 치고 있는데, 신천지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이단들 중에서는요, 처음부터 그가 신적 존재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종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점점점 그를 섬겨주자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함으로 인하여서 점점점 복음과 멀어진 이런 이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배의 대상을 잃어버리면요, 자꾸 인간을 경배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경배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경배의 대상을 잊어버렸던 이들의 비참한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말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그 영광의 경배의 대상이길 원했습니다. 결국엔 그로 인해서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 그리고 자신의 왕자를 만들려고 했던 하만도요, 아주 비참한 결과, 하나님을 무시한 자의 비참한 결과를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제자였던 게하시가요, 그 잠깐의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거짓으로 그가 말을 하고 그 물질을 자신의 것으로 취했을 때에 그렇게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나만이 걸렸던 문둥병이 그에게 발해서 그의 자손들까지 문둥병에 걸리는 저주를 받아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것 같으니까요, 신약에서도 보면 사도행전에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를 보십시오. 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겠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팔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네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경배 대상인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질이 경배 대상이 된 것입니다. 약간의 것을 숨기고 사도에게 가져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경배 대상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결과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장수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골리앗 역시도요,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배의 대상을 기억하고 있는가? 경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자의 결말은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경배의 대상이 주님을 잃어버린 채 그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내가 우상으로 삼고 살아왔던 것들이 없는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경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부모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 때문에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죠. 나 자신의 고집 때문에, 나 자신의 성격 때문에 경배 대상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들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교회를 나가야 돼? 안 나가고 말지. 경배 대상인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경배 대상을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장수였던 고넬료가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먹지 못할 음식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너 예배해라, 찾아가라, 방문해라.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고넬료의 집에 찾아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하는 말이, 나도 같은 인간이다. 무슨 말입니까? 경배의 대상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장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요,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를 보고 일으킵니다. 한 번도 일생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울 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고, 야, 이 사람은 하늘에서 신이 내려온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 소리 질러.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 인간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녀들은 오직 주님께 경배합니다. 말씀대로 정령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주님, 오직 그 주님만을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경배의 대상인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는 순간에요, 자꾸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 버립니다. 오늘 내 기분이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야. 오늘 내 기분은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오늘 내 기분은 이래. 하나님 앞에 자꾸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기분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자기가 그 기분 안에 있기를 결정한 것 아닙니까? 사단이 주는 그 시험 가운데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꾸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 기도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평안하라, 기뻐하라, 내게 영광을 돌리라.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주님, 내 기분이 그렇지 않아요. 내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내 지금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에 그가 뉘우쳤습니까? 안 뉘우쳤습니까? 뉘우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사장들을 찾아가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돈을. 성전을 향해 돈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은 30, 당시에 노예가 거래되는 그 가격에 예수님을 팔아놓고 너무 싼 값에 주님을 팔았다고 그가 그 마음에 돈을 집어 던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 났겠죠.
주님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그 비자의 말을 듣고 나는 저자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주님, 내가 왜 이랬을까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주님의 위대한 제자가 된 것은 그 감정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자꾸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깨우침, 뉘우침, 생각하고 있는 것을 회개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했다면 주님의 자리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오직 내 모든 기분,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오직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맛본 자는요, 세 번째로 여인을 통해 보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을 만나주셨고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10절까지 있지만 11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얘기했고 그 여인들은 그 일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의 삶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요,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이자 학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설교가로서 인정받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본 회퍼 목사님입니다. 독일의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요. 그분이요, 16살 때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가 보다. 독일에서의 가장 큰 엘리트, 가장 높은 엘리트는요, 목사입니다. 목사. 판사 위에 있어요. 공부를 그만큼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20살 때 신학 박사를 학위를 받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요, 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살면서 근데 시대를 어떻게 보면 잘못 타고났죠. 왜냐하면 그가요, 히틀러의 정권 밑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정말 나라를 뒤흔들었죠. 그때의 보네포 목사님은요,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 강단에서, 교회에서,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히틀러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교수직이 박탈당하고 연금이 되고 감옥에 갇히는 등의 계속되는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천재적인 능력을 너무나 아까워하던 이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의 나인홀드 리버 교수가요, 그를 초청 교수로 학교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1939년도 6월 12일에 미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1939년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히틀러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39년도 9월 1일에 2차 대전을 일으켜버렸습니다. 들어간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2차 대전이 딱 일어나게 되자 보네포 목사님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동지들은, 믿음을 지키는 이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미국에서 편하게 살아야도 되는 것인가? 당신의 동료들은, 독일의 그 백성들은 이 미치광이 히틀러 때문에 전쟁의 노예가 되고 살상과 피 흘림의 도구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있으면 되겠는가? 라는 생각에 그는 독일로 다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때요, 라인홀드 리버 목사가, 교수님이 막 말리기 시작합니다. 들어가지 마라. 너무 아까우니까요. 들어가지 마라. 그런데 그는 편지 한 장을 쓰고 독일로 들어갑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나는 독일의 역사에서 어려운 시기를 독일의 크리스천과 함께 보내야겠습니다. 만일 내가 나의 동료들과 같이 이 고난의 시기를 보내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 크리스천 재건에 동참할 권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독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대로 히틀러를 향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히틀러가 자살하기 20일 전인 1945년도 4월 9일에 39세의 나이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해도 매 순간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열정에 사무치는 삶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걸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순종하며 그분을 증거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묻고 싶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났다면 자꾸 사람들은 나다운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개성, 늘 내 개성이 어떻다,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막 자꾸 자기의 개성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 강단에서 죄송하지만 개성은요, 개 같은 성질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그 개성 때문에 나의 독특함을 인정해달라.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뭐 동성애 결혼이다, 뭐다, 막 합법화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개성이라는 것도, 나답다는 것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답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오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여인들은요, 그저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정말 미비했습니다. 더군다나 여인들은 증인으로서의 인정도 못 받는 그녀들은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녀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주님의 명령에 의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부활의 현장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꾸 어려움의 시기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다들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행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1520년도에 종교개혁가 스빙글리가 활동하던 그 취리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다 그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때 스빙글리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다른 곳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시 취리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병자들을 향하여서 계속되는 헌신과 노력으로 또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전염병에 걸려 죽음의 위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선교사들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역병과 콜레라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증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자세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손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맑은 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어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보열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나 주보열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주보열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보열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열 아래 있네. 나 주보열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보열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 더 이상 넘어지. 우리 다시 한번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열 아래 있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온전히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사는 그 동안, 날 동안에 오직 주님을 증거하는, 오직 주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그 주님만 높이고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